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에서 제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 아, 용서를 어떻게 배웁니까, 목사님?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용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용서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를 배워야 되는데 네. 이 책은 미국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리고 미국에 출간 동시에 한국에서 번역해서 나온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독식 예.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저자들도 많은데 목사님 이 팀 켈러 우리가 목사님을 전에 했었잖아요. 톰 레이너. 네, 톰 레이너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알려진 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대장간 책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간 블루마르트라고 아주 괜찮은 책이 나왔는데 대장간 저기 연락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용서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 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요? 왜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용서를 하면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한다는데 용서하고 나면 막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더 그럴 때도 좀 있긴 해요, 목사님 사실. 그래요? 뭐야 안 그래요, 목사님? 우와 너무하시네 진짜. 근데 왜 갑자기 나만 쓰레기야 이거? 근데 아니 요즘 세상은 네네. 용서를 않는 게 네.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 가해자한테 네. 더 이게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용서를 하지 않는 것. 용서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래서 거잖아. 용서를 하지 않으로 해서 너 고통당해봐. 나는 너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는 또 용서를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용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자, 그럼 팀 켈러 우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고 싶지 않으나 하고 싶지 않으나 해야만 되는 거.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만 되는 거.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용서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갑자기 한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2022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2022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테두리 안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너무 그렇죠. 가슴을 후벼파듯 얘기를 하니까 연말에 혹시 용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 있긴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풀어서 이렇게 글을 쓰셨고요. 네. 왜 오늘날 용서가 실종됐는지, 용서 실종의 시대라고 왜 표현하는지, 그래서 용서가 왜 퇴조됐고, 그럼 용서는 언제부터 있어졌는지.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용서가 없었다고, 그런 단어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용서라는 개념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또 용서의 그런 원천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용서 왜 해야 되는지 용서를 이해하는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벌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벌써 지루해지잖아요. 그렇죠. 지뢰. 용서 사실 왜 해야 되는지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용서해야지 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요 이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행동으로 넘어오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요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것은 네. 가해자,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용서한 후에 자신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인식하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일단 동일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하죠. 아니에요. 자, 잠깐 컷하고. 자,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말했던 그 용서에 대한 것들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로 보니까요, 그 용서에 관해서 용서가 왜 어려우냐? 그렇죠. 왜 어렵죠, 목사님? 용서는 그 본성에 어긋난 거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사실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고 또 뭔가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자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럼 목사님은 성악설이시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대로 해가지고 성선설을 주장하는데 본성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성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용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신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알량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용서하지 못한 지금도 제가 좀 화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용서하세요. 지금도 화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어딜까요? 용서의 원동력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될까요? 저희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인가요? 아니 근데 그 성경 보면서 그 당연히 그런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게 또 뭐 원론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론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용서가 그렇지만 왜 태조됐는지 오늘날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서라는 것들이 이렇게 점차 사라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심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심리 상담. 그럼 심리 상담하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치료가 실제적으로 그 내적인 마음에 화해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단순히 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맨 끝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화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적인 실제적인 마음의 어떤 풀어짐이라든가 그 사람과의 화해를 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것들이 오늘날 심리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표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서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할 때요. 복수심을 버리고 화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마음에는 늘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복수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는 사실 내 이 자존심, 이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를 받고 또 수평적으로도 용서를 하고 또 내 안에서도 용서를 하는데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내적인 거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서 이제 회개를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서 나도 죄인임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피해자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 그 이 세리의 기도와 그 또 누구죠? 바리새인의 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 참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용서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결국은 그보다 적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국은 자기는 뭔가 이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안에 깔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워. 좀 난데.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수평적으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여기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자기 직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대로 된 용서도 하지 못했고 또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용서를 배우다잖아요. 네. 제목 자체가 배우는 거잖아요. 한번 용서를 실제적으로 어떤 심리 치료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거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원론적으로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총기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외국의 예화기 나오고 먼 나라 예화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또 실질적으로 뭐 세월호라든가 다른 어떤 사건들도 보면은 이태원 참사라든가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하고 배우자나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면은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화해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는 실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용서의 정수,
용서의 어떤 근본에 관한 것들을 한번 심층적으로 또 배우는 시간이 되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한번 용서를 배우시고 네.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예. 자, 그리고 꿀팁 하나.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자기 책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시고 뒤에 부록 1, 2로 짤막하게 요약을 해 두셨기 때문에 앞에 한번 훑어보시고 뒤에 요약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신다면은 훨씬 이 책을 잘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뒤에 예. 부록을 보면서 앞에 예. 읽고 이거 뒤에 그렇죠. 부록만 봐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저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나오면 언제나 공전의 히트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새로운 책 용서를 배우다. 예. 이 책을 잠깐 나눠봤는데요. 연말에 용서하시고 또 새해에 기쁨으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목사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